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58번째 시간입니다. 왜 신앙도 내로남불일까? 왜 신앙도 내로남불일까?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로남불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하면 로망이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이걸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의 고전인 여시춘추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어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쩌다가 그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옆집에 사는 아이가 의심이 갔습니다. 그 아이가 훔쳤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나 하는 몸짓을 보아서 자기의 도끼를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은 자기가 실수로 그곳에 도끼를 떨어뜨려 놓고서는 괜히 옆집에 사는 아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순진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나 하는 몸짓으로 보아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댈 아이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애당초부터 이 아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나무꾼의 시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자기가 고쳐야 할 고질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 말이겠죠. 의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참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 하는데도 꼭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맞다고 주장하죠. 다른 건 다 아니래요. 그러면서 TV에 누가 나와서 말하는데 또는 어느 의사가 말하는데 어느 박사가 말하는데 하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마디로 왜 신앙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이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되는지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내로남불이 되는가? 신앙도 말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14절,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너는 왜 그러냐? 또 나는 왜 그러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 근거가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뭐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죠. 아니, 뒤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데 왜 코가 깨집니까? 그만큼 우리네 생각은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이 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는 약점이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당신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고 하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나는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경우가 또한 그렇습니다. 간질 걸린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심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격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에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 수소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세 제자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아직 내려오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 급한 마음에 제자들에게라도 자기 아이로부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연약함은 바로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온전히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능력밖에 일입니다. 차라리 자기 목숨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식을 고칠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에게는 이 자식이 제일 큰 약점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적어도 한 가지씩은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들을 우리는 애써 부정하거나 스스로 방어합니다. 또는 남의 탓을 해가면서 변명하거나 감추려고 애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주님은 오히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격이 불같았던 전과자 누구의 모세, 외속 콤플렉스를 가졌던 기드원,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의 소유자였던 다윗, 여러분 성경 인물들 다 보십시오. 이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함 있는 자를 고쳐 쓰는 게 하나님의 주특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약함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의 약점을 통해 오히려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16절, 17절 볼까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당신부터 믿음이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예수께로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는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기대를 안고 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선 경험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실망할 참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인 예수께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그의 마음에는 혹시 이번에도 안 될지 모른다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 그의 마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뭐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하는 말씀,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의심으로만 가득합니다. 과연 될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역시 안 될지도 몰라.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단지 우리의 구주가 되심만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곧 여러분 예수님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 속에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엉뚱한 대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아는 상식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도 그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따지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과 경험에 신뢰를 둡니다. 세상의 과학이 말씀보다 앞섭니다. 그저 말씀은 어디까지나 말씀일 뿐 삶은 다르지 않냐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는 그렇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이래. 과연 그럴까요? 결국 의심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정작 병원에는 한두 달씩 다니면서 입으로는 병을 맨날 다녀도 낫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우리 보세요. 여전히 가잖아요. 왜요? 아무리 병원 다녀봐야 소용없다고 하면서도 돈 들여 병원 가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막연한 기대 때문이죠. 기대. 그러다 보면 나을 때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신뢰를 두고 있는지요. 한번 기도하고는 낫지 않는다고 역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한 부분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기적은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9절 20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임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기만 하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크고 작은 것보다 대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 유무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 음료 있잖아요. 2%가 부족할 때는 물 같지만 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도 속이 다르다는 거지. 믿음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기적을 끌어당깁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믿음을 더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요. 제자들이 단순히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백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여러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말은 소설도 안 다루는 비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비현실도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키워주시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무리 작아도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음이 큰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로 하여금 의심케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보다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여러분 놀라우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크냐 적으냐 이걸로 따지지 마시고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한번 점검해 보심으로 진짜 백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평안이 넘칩니다. 기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